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이진단 자매 나오셔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986년도부터서 1월 달부터 94년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여기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봉황 제1교회를 이렇게 섬기다가 광주로 이렇게 가게 되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한 3년 하다가 그 교회 장로님께서 복지재단을 운영을 하시는데 아마 손 목사는 농촌에서 목회를 하고 와서 그러는지 이렇게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좀 불쌍한 사람들, 좀 소외받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섬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1998년도부터서 좋습니다. 제가 목사의 신분으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기 가서 이렇게 섬기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내정교회, 이 내정교회를 이렇게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참 감개가 무량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봉황 제1교회를 이렇게 섬겼다고 했는데 제 집도 이제 봉황이어서 이렇게 내정교회는 옛날 혹시 생각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칠처연합회라는 것을 조직을 해서 이렇게 봉황교회 또 내정교회 그때는 동창교회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세지중앙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교회 저기 또 그 옆에 있는 덕림교회, 그 위에 있는 덕곡교회,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다독교회로 이름의 명칭을 바꿨는데 궁원교회라고 궁원교회, 그 다음에 방산교회 이렇게 해서 연합해서 그 모임을 이렇게 가졌을 때 내정교회에는 이렇게 몇 번 학생 시절 때 오기도 했고 특히 문춘호 목사님 계실 때는 제가 여기에서 하룻밤도 이렇게 자면서 이렇게 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 존경하는 김동수 목사님 이 앞번에 오셨을 때 함께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나누다가 저는 이제 광주로 이렇게 가버렸고 그 뒤로 이렇게 가끔씩 얼굴을 대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또 애람스럽게 한 3주 전에 9월 22일 찬양대 헌신 예배가 있는데 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이렇게 하셔서 내정교회 가서 무슨 말씀을 해야 되나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도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다들 고령화 되어가지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그 노인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있었던 현장의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무엇을 할까? 혼자서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함께 이 시간이 하나님께 은혜가 될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거 다 접어버리고 그냥 내가 그냥 준비한 것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김동수 목사님, 여러분들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으로서 매 주마다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만은 오늘 부족하지만 저와도 조금 귀를 기울이셔서 너무 우리 김 목사님만 사랑하지 마시고 이 시간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초점은 농촌교회이다 보니까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 내전교회 와서 보니까 이 젊은 자매들도 많이 있고, 특히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로서 방금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니까 어디에다 내놔도 못지않는 화음과 그 아름다운 그 찬양이 어찌 은혜가 되는지 뒤에서 그냥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찬양으로. 제가 올 들어서 여기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나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195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만 65세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법적으로 이제 국가가 인정을 하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 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쎄한 것도 있지만 몇 가지 혜택도 있더라고요. 65세가 되니까 구청에서 선생님은 무료 예방접종을 맞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예방접종도 맞으십시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면은 경로우대다 해가지고 무료로 입장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국공립 공원이나 박물관이나 도서관 가면은 무료로 가고요. 특히 또 무엇이냐면은 이제 무공도사라고 이제 무료로 지하철 도로를 공짜로 다니는 도사가 된다 해가지고 무공도사라고 해서 국가로부터서 이러한 혜택을 받을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저도 이제 손주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 노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좋은 것도 있지만 그 괜히 기분이 쎄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진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 믿음도 거기에 반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도 이렇게 고민이 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저도 이제 목사이자 성도로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이 나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좀 뭐라 할까요? 갯땅이 쳐질까 한다 할까? 그래서 정확하게 어떠한 것을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나 나나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데, 자, 여기 화면을 좀 돌려주십시오. 제 여기 컴퓨터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그래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깊게 또 오래도록 해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정확하게 개념 정리하지 못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약간
잘못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점쟁이 같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단골레 같은 이런 모습으로 믿음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서서 흔들림이 없는 아주 소중하고 고귀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더라 하는 것이 이 나이 들어서 하나의 내린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어서 솔소리를 지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세심받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복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 알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강주에 가가지고 본의 아니게 좀 국내를 좀 다니게 되었어요. 여기는 지금 나오죠? 여기가 어딜 것 같습니까?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입니다. 여러분들 갔다 오셨죠? 저도 이렇게 사진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돌 석상 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복을 비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걸 찍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돌덩이에다가 피로보니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지문이 달아지도록 빌고 또 빌어도 그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국민 수준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관광객들이 가면 맨발 벗고 와서 1달러 빌어먹고 살아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돈 1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00원, 300원 정도 됩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 심지어는 바다 위에 이렇게 살면서 바다까지 따라와요. 이렇게 1달러 이렇게 빌어먹고 산단 말이에요. 이건 무엇인가? 뭔가 이 사람들의 종교 행위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본질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없는 이러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내정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다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누구. 너는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이 옷을 장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장소. 그래서 지금 베드로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자리에다가 지금 단을 쌓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세워 놓은 것을 보면서, 아,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주님께로부터 천국 열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지금 오른손에 들어있는 것이 그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이거 열쇠로 이렇게 형상화되어서 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고백을 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걸 분명히 세워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계시더라 하는 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모인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여러분, 제가 아주 등에 업혀서 붙어서 참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근데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교회를 핍박하거나 교회를 음해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 놔두는 것을 못 봤어요. 이건 저의 신앙 고백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건드려서는 안 돼요. 교회를 건드는 사람치고 불행하게 끝나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 하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이 나이에 살면서.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건들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종말이 되고 이 세상이 다 끝나는 그날까지 교회는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다윗의 그 모습을 봐요. 다윗을 보는데 다윗이 지금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는데 지금 어쩔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을 치던 그 다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도대체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군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인데 이 군대를 감히 누가 모욕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창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어떨 때는 그냥 새벽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이 대목을 읽으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요. 다윗이 왜 그렇게 위대하게 나갈 수 있었겠는가?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다윗 얼마나 보잘품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17장 47절에 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살아계신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야고보서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다윗의 묘 이게 되겠습니다. 다윗의 묘. 오늘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살아서 믿는 자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면 비를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갈멜산 위에 정상에 엘리야상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했던 이 단, 불을 살랐던 단,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생활 속에서.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아버지가 되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고, 그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흔히들 구약 성경 전체에서 나타난 하나의 사상이고, 또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그냥 벌이나 그냥 팍 내려뜨리고 하늘에 그냥 벼락이라도 쳐서 그냥 벌을 내리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그것도 물론 전혀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되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기 누구일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 68년 전, 69년 전 아버지 모습. 아주 일본에서 그냥 도리고치 모자 쓰고 그냥 자전거, 그때는 차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또 그냥 아주 여기 끼고 그냥 아주 멋쟁이. 그런데 저는 아버지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아버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다 해서 제가 동정녀로 탄생한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유복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제가 봐도 한심스러운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네. 여기 그냥 멋쟁이라고 이렇게 탁 한가치프 이렇게 딱 꽂고 만년필 꽂고 또 이렇게 중절모 쓰고 우산은 영국 신사처럼 비 올 때 또 우산 써야 된다고 이렇게 쓰고 다니고 또 이렇게 코트 이렇게 싹 손에 들고 이게 지금 일제시대의 모습입니다. 일제시대. 그래서 아무 어떤 직함도 없는데 이렇게 그 시대에 사진 찍어가지고 명함을 파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한량 중에 한량. 이렇게. 여기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좀 멋쟁이 아니겠어요? 네. 여기 이제 나이 드신 어머니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난 5월 달에 98세로 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찍은 거예요. 그래서 98세로 지난 5월 달에 세상을 뜨셨습니다. 요건 또 이제 제가 이제 60회 생일 때, 제 60회 생일 때 제 아들놈하고 두 손주놈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렸냐면요. 저는 이 나이 먹도록 아버지에 대한 그 맺힘이 있어요. 어떨 때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 아버지. 도대체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아버지 멋쟁이이고 한량이고 이렇게 하는 그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은 있으되 부를 수 없고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은 있으되 내 앞에 실존이 없는 그림 같은 그 아버지. 그래서 꿈속에서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 저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좋겠다. 아버지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은 있으나 내가 부를 수 없는 그 아버지이기에 나와 아버지는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도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나는 어색해요.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라는 것이 누굴까? 아버지가 도대체 나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존재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맺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는 이러한 느낌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유복자가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하는 이 생각을 할 때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 밤새 기도하면은 어떨 때는 다른 것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아버지만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것인가? 그래서 그 아버지만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 마음을 아시죠? 내 중심을 아시는 아버지, 나를 모른다 하지 않냐고 내 기도를 들으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니까 이 대목이 나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저도 이제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제 딸이 둘이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옛날 어른들 말에 논에, 가뭄 논에 물 들어가는 것 하고, 물 들어가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누구 입에 음식 들어가는 거 아깝지 않다고 그럽니까?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는 것 아깝지 않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내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네.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그 애기들이 하는 행동들, 그래서 다 큰 어른이고 결혼해가지고 살지만은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장가 가가지고 가정 꾸리고 애기들 손주 낳고 살지만은 지금도 만나면 제가 포옹을 해주면서 꾹 안아줍니다. 아들 살면서 얼마나 수고하냐, 애쓴다, 고생한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저 멀리 있어서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 내가 애로울 때, 내가 마음이 아플 때,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보면 매사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신감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떠한 염려와 걱정이 없습니다. 왜?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지만, 나로서는 어찌할 바를 하지만, 그러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새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 여기 젊은 우리 여러분들 아버지라고 합니까? 아빠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이 아버지.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믿는 자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그 아버지 같은 존재로서의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도 똑같은 말을 나와 있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아빠 불러보신가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냥 막 거창하게 여러분들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은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리 아기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아빠 아버지. 마지막 이왕 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이요? 아버지 대신 아빠 하나님. 여러 가지 있지만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요. 여러분, 조금 이따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의 전체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위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작동도 결국은 당신의 영광이에요. 출애굽기서 24장 16절 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3절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또 젊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은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여러분들 미국은 우리에게 고마운 국가입니까? 나쁜 국가입니까? 고마운 국가입니죠. 그런데요, 옛날 일본 사람들이 물러갈 때 이 말을 했다고 그래요. 조선 사람들아, 미국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고 말라. 일본은 어쩐다고요?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1905년, 1904년이죠. 정확하게 1904년 알렌 선교사와 190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내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파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미국을 유시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씌워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을 자세하게 보면 그렇게 고마운 나라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KBS에 나온 것을 제가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1905년이면 한일합방이 되기 전입니다.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 됐으니까 1905년도에 일본의 카스라 총리와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태프트가 이미 밀약을 합니다. 어떤 밀약을 하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일본과 미국은 필리핀은 미국이 먹어라. 대신 한국은 누가 먹는다? 일본이 종주권을 가지고서 하게 된다. 이미 거정의 칙령이 내려지기 전 1905년도에 5년 전에 이미 미국과 일본이 밀약을 해서 필리핀은 미국이, 조선은 일본이 이렇게 밀약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그 정치적인 속셈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건 JTBC 손석희 아나운서가 했던 이야기인데, 주한 미군 사령관이었던 위컴 당시 사령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국민은 들쥐와 같아서 어느 누가 지배를 해도 다른 민족들이다. 이렇게 깔아 무시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는 이야기가 전두환 씨를 대통령에 해놓은 것을 자기들이 가장 잘한 정책으로 생각을 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30년이 지나면 미국에서는 국무성에서 비밀을 해제시키는데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해제가 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미국이 그러나 부강한 나라일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왜 미국은 저렇게 부강한 나라일까? 경제의 가장 그 중심, 경제의 가장 근본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돈을 통해서 나타나죠.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건 미국 1달러예요. 미국 1달러인데 제가 빨간 줄로 켜놨습니다. 여러분들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영어로 In God we trust. We God we trust.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뢰한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1달러짜리고요. 이건 5달러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In God we trust. 이건 10달러짜리입니다. 똑같습니다. 여기는 20달러짜리입니다. 예? 여기는 50달러짜리 똑같습니다. 뒷면에는 반드시. 이건 마지막 100달러짜리.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그 내용, 역사적인 근거와 역사적인 사실을 놓고 봤을 때. 그러나 미국의 선조들은 다른 것은 다 놔두고라도 그들의 중심 가운데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예요.
미국 저변에는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을 주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가장 먼저 목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자들의 하는 모습은 무엇이냐? 누가복음 2장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모습이었습니다. 또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럴 때마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른 것은 놔두고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시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영광을 요구하세요. 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결론입니다. 저의 결론인데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정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찬양대에 나오셔서 찬양을 들었는데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찬양에 대한 소질이 있어요. 기회가 되면은 찬양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찬양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찬양을 딱 들으면 이건 기도하고 나서 찬양을 했구나. 아니면 인간의 기교로 찬양을 했구나. 알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스러운 은혜예요. 근데 오늘 절대로 제가 무슨 입에 붙인 말이거나 그냥 여러분들 귀에 좋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찬양을 들었는데 은혜가 돼요. 준비하는 이분들이 찬양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걸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뒤에서. 참 잘하십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활동하는 터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제가 이 드리는 말씀에 여러분들 혹시 좀 오해가 있을까 싶은데, 주일성수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주일성수가 뭐예요?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일 않고 나와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 주일성수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주일성수는요, 월요일부터서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다 삶의 터전에서 드러내고 주일날에 와서는 쉼과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주일 성수는 월요일부터서 토요일이라고 해야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활 터전에서 나의 모습에서 나의 말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내가 예수는 누군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은 누군지를 몰라도 예수를 믿는 안무기를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알겠구나. 예수를 믿는 저 안무기를 보니까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게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생활 속에서 우리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농촌에서는 순박하니까 다 그냥 건너뛰고 하니까 알지만은 도시에서 얼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인 것인지, 예? 여러분들 TV 뉴스에 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기독교라고 하지도 않아요. 젊은 사람들 인터넷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래요. 개독교. 예? 목사를 뭐라고 합니까? 잡사라고 그래요. 인터넷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기독교를 희화시키고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사랑하는 내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개떡같이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는 천사처럼 그런 모습은 이건 아니올시다입니다.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가정에서 가정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제가 우리 김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 목사님을 보면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옛날 봉황제일교회 여기 내전교회 함께 있으면서 모습에서 은혜를 받아요. 그냥 모습에서 말은 하지를 않은데 저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흔히들 말을 할 때에 사람이 40살이 되면은 무엇에 책임을 져라고 그러죠?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이건 누가 말한 줄 아십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에요. 아브라함 대통령, 링컨이. 왜냐하면은 링컨이 만고 풍상 가운데서 몇 번, 5번, 6번 떨어지다가 결국은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그 선거 운동할 때마다 도와주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핵심 참모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니까 사람을 추천을 해요. 아브라함 링컨, 내가 당신을 이만큼 도왔으니까 내가 추천한 사람, 내가 나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추천한 사람 한 사람만 써주시오. 데리고 오니라.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노예했습니다. 왜 노예했냐? 사람은 40살이 되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사람의 얼굴은 그 얼굴이 아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이요 30년을 1세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1세대 한 30년에서 40년을 살게 되면 그 얼굴의 삶의 모습이 딱 박혀요. 인상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인상 씁니다. 인상 쓰고 있습니다. 인상 쓰면은 한 40년, 30년, 40년 되면은 그것이 딱 굳어요. 근육으로 인해서. 얼굴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 와, 저 사람 사기꾼같이 생겼다. 그래야 쓰겠어요? 여러분. 와, 저 사람 그냥 기생 오래비처럼 생겨가지고 완전히 사람 등치게 생겼네. 이런 소리 드려야 되겠어요? 이분의 모습을 보니 정말로 믿는 사람이로구나. 이분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되 나도 하나님 믿어야 쓰겠구나. 그의 모습이 우리에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로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 보내주십시오. 좋은 자리에 취직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예? 잘 키우면은 국가의 자녀가 되고 조금 덜 키우면은 예? 장모 아들이 되어버리고
조금 아주 못된 자식이 누구 자식이라고 합니까? 못난 자식이 내 자식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내가 자녀의 성공의 팁 마지막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내 자식이 내세울 것도 없고 배운 바도 변변치 않고 가진 것이 넉넉하지 못해도 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끝나요. 여러분, 왜냐하면 육신적으로는 내 아들이지만 영적으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 속으로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식 책임져 주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자식만큼은 내가 못 살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해 주려니, 여러분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자식이 성공합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식 책임져 주시고 그 자식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자식 성공합니다. 어디다 내놔도, 제가 즐겨 쓰는 용어로 이런 자식들은요, 사막에 가도 깡통에다 물을 차고 나옵니다. 여러분,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설령 육신적으로 약간 부모 생각에 곁길로 갈지라도 결국은 다 들어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몫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제가 오늘은 세 가지간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쉽게.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내정교회를 통하여서 지금까지도 영광을 받으셨지만 앞으로도 자손 대대로 농촌이 고령화가 되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고령화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로 통하여서, 특히 다른 건 다 저보고 자녀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